자, 이 시간에 말씀을 저희들은 한 7구절의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외우는 것보다는 선포하시는 거니까 머리에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들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에 새겨져서 이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권세가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더 나아가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선포고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300번이나 40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왜 다시 오시겠느냐? 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이미 이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상급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이래네.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이 뭘 준비하냐면 우리에게 주실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무슨 아파트 찍어내듯이 당신은 101동에 101호야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두 채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아니라 딴 걸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급들, 예를 든다면 그런 상급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구약의 말씀, 특별히 제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로 삼으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 다니엘도 일종의 이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인데 그것이 해방되어지고 포로가 다시 귀환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까지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요 말씀을 어디에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러면서 이제는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믿는 자만 보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통곡해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는 통곡하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죠.
드디어 오셨네요.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희망찬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1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아직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여러분들 보이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믿는 자들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니 저도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예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이상 우리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 그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 그런데 그 환란을 우리가 겪느냐? 거기에도 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금방 같이 선포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일단 6절 말씀 보시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오시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모습을 보여주셨던가요? 아니에요. 왕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핍박을 당하시고 뭔가를 이루지는 못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재림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약속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왕의 모습으로 이제는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자, 마태복음,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25장 31절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친히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천사와 함께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이,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흰 옷 입었죠. 예수님도 흰 옷 입고 오시니까 이게 뭘로 보이냐면 멀리서 보게 되면 흰 구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구름이 있겠고 천사들이 오니까 그게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믿는 자만 본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성경에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인가?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글로 빠져서 죄송한데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나. 이 땅 위의 궁창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땅 위 그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circle, 그 둥근 원 위에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둥근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땅이 평평하다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전혀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뭐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다 허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들의 그 면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창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도 무의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도 별로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창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가 어딘지 아세요? 나라가? 저 남미입니다. 남미. 특히 이제 브라질 이쪽이거든요. 딱 12시간 차이네. 낮밤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 브라질에서는 못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나타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자가 무슨 영광으로요? 자기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누구와 함께? 천사와 함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말씀 보세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강림,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듣는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말로 아니면 그 유혹하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는 바울의 고백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면서 이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마태복음 그 아까 읽었던 24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연계되어져 있다는 건 있죠.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으셨죠? 29절 30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시라. 그런데 31절 말씀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이 말씀이에요. 51절, 52절 말씀.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그랬더니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죽었던 자들도 있을 테고 믿고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테고 그런 자들을 다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예, 모였는데 정호준 목사 안 보여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딴 일이 있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다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뭐한 선택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때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말씀들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또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4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뭐 이거 다 13절서부터 읽어보셔도 돼요.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변화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선 날기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고 죽은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과 또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으시죠? 변화산에서. 거기서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도 하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사시면서 집을 갖고 계시겠지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가게 되면 내 믿음에 맞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들이 뭐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상급. 왜? 달려가는 자들마다 다름질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럴 때 1등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한 명이에요. 공동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럼 한 명만 상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달리는 레인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열심히 가게 되면, 왜?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들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그 사명들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면 그 자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거처들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고 행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면류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다른 면류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런 면류관도 쓰고, 그 다음에 옷도 다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흰 세마포, 자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가만히 보게 되면 빛나는 옷들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도 달 수 있는 거고. 이런 뜻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귀한 상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뭐가 온전하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행함이 뭐냐? 뭐에 대한 행함이냐? 이거는 옳은 행실에 대한 행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신부로 준비되어졌을 때 뭘 입게 됩니까?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거든요. 세마포가 입혀질 때 그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 즉 행실인데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할 때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걸 가르치고 지켜나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이 증거될 때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고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상급들이 우리가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 근심과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예수님 앞에 맡겨드려라. 이게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마귀가 그걸 잡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두렵게 만들고 결국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켜버리게 되면 우리에겐 뭐가 나타나냐면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실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마귀를 제대로 대적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이걸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꼬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취미가 귀신 쫓는 거에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랍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선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늘 예수님이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대적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근신하여 깨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뭘로? 그 귀신이 뭘 못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보게 되면 두려워할 때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왜? 두려움을 갖다 주므로 뭐가 없어지냐면 믿음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왕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20장 아닌가요? 21장인가? 계시록 21장 8절? 맞네요. 21장 8절. 21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어디 떨어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다라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라? 예수님 앞에 맡겨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한 두려움,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갖다 준다고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마찬가지. 병에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분이 좋나요? 두렵죠.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누굴 신뢰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마 약속하신 부분들 분명히 다 우리가 찾아봤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리고 44절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서부터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런데 그러면 모든 자들이 이게 불안함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들에겐 그게 어느 때쯤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가까웠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찾아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깨어있는 자는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뭘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염려들이 오지도 못할 뿐더러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환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기다립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근데 또 나만 가면 너무 그렇잖아요. 아직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맞이함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주변을 바라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외국에서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시대에는 좀 떨어진 땅을 좀 구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널찍한 땅을 주셔서 그곳에다가 뭐 멋지게 성전처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모일 수 있는 네모 반듯한 공간만 있으면 돼. 거기서 쫙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가다 보면 창고처럼 네모나게 지어놓은 곳들 많더라고요. 굳이 거기에 건물에 무슨 벽돌로 뭐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건물은 없어도 됩니다. 땅은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디를 가도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이곳에 속해 있고 이곳에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고 당당하게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하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맘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끌어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이 낮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잘못되게 자꾸만 내게 염려를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누가 갖다 준다고요? 귀신이 갖다 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나가라. 예수님의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일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것들이 잘 되는 걸 보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 이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되신다 부욕해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사업체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주변에 혹시 그런 부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의 치유와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손을 얹은 것마다 모든 부분들이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 혹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는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조현병은 사라질지어다.
저 우울증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리가라바라바라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와 신장과 대장과 소장과 췌장과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리가라바라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리가라바라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끊어진 인대와 힘줄은 붙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튼튼해질지어다. 미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리가라바라 리가라바 서라바레 리가라바 이 시간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노안의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녹내장, 백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야르가라바 사라바라 리가리가라바라 리가라바 사라바라 리가리가라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예쁘게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합병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아와 잇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잇몸 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충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 없는 이도 창조되어질지어다. 마음이 리가라바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사라 청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리가라바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사라바라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합병증에 있는 폐렴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관지 호흡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면역력은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서 항상 제가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셨던 곳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또 눈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눈도 한번 살펴보시고, 뭐 관절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앉았다 구부렸다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지금 당장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에이 안 낫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으시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귀한 것들을 또 허락하시고 상급에 맞는 귀한 상급들을 허락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귀한 천국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고대하며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알아가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